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23절을 보면 지금 유다와 요셉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절에 유다는 지금 깍듯이 요셉을 향해서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종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막내 아우를 꼭 데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결국 안 가고 싶지만 당시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밖에 없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분명히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우리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 그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가서 곡식도 사올 수 없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얘기를 전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사실 이 말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아내가 넷씩이나 되고 그 속에 지금 자식을 12를 낳았는데 마치 유일한 아내가 한 명 있고 유일한 자식들이 2명만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 네 식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나머지 아내나 나머지 형제들은 다 들러리 같습니다. 이 집에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같고 실제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철저하게 라헬만 아내로 생각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로 생각하는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한다. 아마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이 부분에서 매우 울컥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아직도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아마 이때 울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렇다고 치고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만일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 음부, 죽음의 자리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30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의 얘기입니다. 유다 얘기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또 하나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묶여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같이 가지 않으면 31절에 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짓겠습니까? 32절 유다가 또 한마디 하는 것은 나는 특별히 내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동생 데려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는데 그러면 저는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유다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33절이 매우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주의 종은 자기를 말하는데요. 제가 대신 노예로 이 땅에 남겠습니다. 제가 애굽에서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테니까 이 아이만큼은 좀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33절에 제가 대신해서 이 땅의 노예로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요셉에게 아마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베냐민 같은 아이들은 빨리 제거하거나 없애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베냐민을 살리고 자기가 노예로 살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큰 감동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잘못될 것입니다. 결국은 베냐민이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도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은 생명 공동체죠. 생명. 하나가 죽으면 하나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베냐민에 대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는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제안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는 왜 희생을 감수하며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까? 오늘 매우 하이라이트가 되는 클라이막스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7절부터 29절까지 아버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에 아내는 한 명 있고 아들은 2명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건 가정 안에서 야곱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편애를 했고 모두를 지금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독특한 그 마음을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고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를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12명의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하게 되고 나머지 아내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나 그 아버지를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하면서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베냐민의 존재를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얄미운 동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사랑하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동생은 잘못되면 안 된다. 요셉은 멀쩡했는데 종으로 팔았지만 베냐민은 같이 귀하게 보는 거죠. 베냐민은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야, 귀한 동생이야. 더 이상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이 베냐민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다가 많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본문에 유다가 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형제들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데요. 다 성숙한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아버지는 비록 변하지 않았으나 아들들이 20년 동안 성숙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유다의 이 성숙한 모습,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식구들을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계약적인 사랑,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변화되면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품겠다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외골수인 독특한 그러한 식구들이 있을 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냐 하면 내가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적인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은 쌍방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이수해야지만 그 사랑을 체결되고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가족 안은 좀 다르죠. 가족 안에서는 그냥 가족은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우리 가족이죠. 내가 돌봐야 되고 내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잘 품는 것입니다. 잘 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성숙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를 보면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는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기 희생하는 유다의 성숙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품고 있는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자신도 남들에게 소외되고 배제가 될 것인데요. 결국은 인생에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부분이 평생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죠. 어찌 보면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죠.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들이 우리를 오래 참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자꾸만 배제하는 마음들이 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피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주님 무엇보다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완고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무한정의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된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특별히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품듯이 이렇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이런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 성령께서 사랑을 더 듬뿍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부족하고 특별한 가족들을 정말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오늘은 간절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야곱을 품을 수 있는 유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또 한날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야곱이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 안에서의 엮이는 가정 같은 이 편애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아픔과 눈물들이 많았을 텐데 또 요셉 같은 결과도 있는데 무엇보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그대로 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완고한 모습 앞에서 이제는 섭섭해하지도 않고 그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잘 도우려고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의 식구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단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처럼 부족한 가족들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 유다처럼 야곱을 품듯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모든 치료받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치료받느라고 묶여있는 삶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특별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명절 기간에 오가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교통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와 또 주일 해성 한가족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 늘 개인 경건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